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앞에 광고를 해주셨는데요, 세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설교할 때 세례를 강조했었는데 올해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올해에는 꼭 세례를 받기를 권면했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냥 무작정 세례 받는 게 아니고요, 또 전 받고 싶습니다 한다고 세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피고 있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하루 한 말씀을 읽어 나갈 텐데, 묵상해 갈 텐데, 그런 여정과 시간 속에서 여러분 안에 복음의 무언가 반응이 온다면, 그리고 내가 공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신앙을 이 교회에서 함께 공유하고 하나의 가족으로 영입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세례, 그리고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 그리고 성인이 돼서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입교라는 의식이 있으니까요, 세례와 입교를 고민하시고 기도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우리가 세례 입교가 무엇인지를 같이 공부해 보고 그 의미를 확실히 파악한 후에 서로 동의하고 인정이 됐을 때 세례 입교를 거행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전에 저희가 로마서로 올 한 해 설교 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시작을 2주 전에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바울이 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질문했는지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에 직면한 사람들은 누구나가 질문하게 된다. 그 질문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두 가지가 복음에 대한 반응이고 질문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사도, 전령, 다시 말해서 달려가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는 이 소식을, 세계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 그 역할을 바울이 자기가 복음 안에서 이제 이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도 다뤘습니다. 복음이 자신을 먼저 사로잡았고 자기는 이제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자기소개하는 장면에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리시는 종, 저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부리시는 종입니다. 이게 바울의 자기소개라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에는 자기 복음에 심취하고 살았던 바울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8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의 배경 그리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 세계의 수도라고 불렸던 이 로마의 교회가 생겼고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믿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에 꼭 방문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자기 기도에 담아냈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 길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바울이 이토록 방문하고 싶어 했던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로마에 가본 적이 없지만, 그리고 굉장히 가보고 싶지만, 로마라는 도시, 과거의 제국의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로마 도시 한 복판을 가로지르는 강이 하나 있대요. 이 테베레라는 강인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로마 지도잖아요. 전체 지도가 나온 건 아닌데 이 로마의 중에 저기 이탈리아의 로마 보이시죠? 왼쪽 끝 부분에 있는 이 로마를 관통하고 있는 강이 있는 거예요. 그게 테베레라는 저 강인데, 저 강이 로마 제국의 뿌리가 되는 강이면서 동시에 홍수가, 과거에는 이제 홍수가 많이 일어났을 텐데 그 홍수 때문에 로마에 수많은 피해를 입혔던 강이기도 합니다. 그게 저 테베레 강인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어디에 사냐면 저 강의 홍수로 인해서 범람하는 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다 언덕 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의 중심 지역을 로마의 7 언덕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언덕이 높은 자들, 왕, 부자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당시에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어요. 이 황제가 살았던 궁이 있는데 이 황궁이 팔라티노 황궁입니다. 아까 말한 로마의 7 언덕 중에 하나의 언덕 전부를 차지할 만큼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게 이 황궁이었어요. 이 황궁을 복원한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복원을 해놓은 거죠. 이 언덕 위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궁 건물을 지어놓고 살았던 거예요. 이걸 이제 현대의 모습으로 많이 이제 복구를 해놨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렇게 생겼대요. 지금은 저렇게 모습으로 복원이 돼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쓸 때에는 누가 황제였냐면 네로가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 역시 어디에 살았냐면 언덕 위에 살았겠죠. 언덕 위에 황궁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강 주변 강가에 모여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홍수가 나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의 거주 지역에 오늘의 편지인 이 로마서가 보내진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처음 받아서 소리내면서 읽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언덕이 아니라 강 주변, 강가, 가장 빈곤한 지역에 모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집 중에 한 집, 그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로마 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당대 최고 최강의 제국이었던 로마의 교회라고 하니까 로마 교회,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칫 화려하고 거대한 어떤 건물의 교회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로마 교회의 실상은 그저 변두리 가장 작은 지역의 한 집이었던 것이죠. 황제가 살고 있었던 저 높은 언덕에서 바로 내려다 보여요. 어디가요? 이 강이 바로 내려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강 건너편에 작고 초라한 집들이 모여져 있었는데, 그 집들 중에 몇몇 집에서 대략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각각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봐요. 이 당시에 이 로마의 인구를 100만 명 정도로 잡는데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겁니다.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보고 싶다, 그들에게 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로마 교회를 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보이는 신, 황제의 권력이 살아있었는데,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은 그 황제와 직결되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황제가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바울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 이 믿음을 바울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이같이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접한 거예요. 어떻게 접했느냐?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맨 마지막에 살펴보게 될 로마서 편지의 끝인사 16장에 가면 이러한 정보가 제공돼요. 로마 교회에 바울의 지인들이 있었던 거죠. 친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친척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도 그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소식과 로마 교회의 믿음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질문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면 도대체 로마 교회는 어떻게 형성된 건가? 로마 교회의 시작은 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기에도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초기 기독교의 어떤 기억을 바탕으로 기록된 2세기경에 쓰여진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 따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쫓겨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갔고, 그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집단 거주하고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보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에 따른다면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기 6에서 8년 전에 로마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 복음이 로마에 전달되었는데, 유대 사회에 전달됐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되었건 혹은 다른 루트를 통해 전달되었건 유대 사회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갈등이 발생한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과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막 싸움을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클라우디우스였습니다. 이 황제는 원래 유대인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자꾸 싸우니까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 치안을 유지해야 되는 이 로마에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시기쯤에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추방당한 사람들과 바울이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지인이 되고 친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로마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작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일이 더 벌어집니다. 이 로마 유대인들 다 나가라고 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라는 새로운 황제가 즉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네로는 황제가 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추방됐던 유대인들 돌아와도 된다, 귀환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과 상황은 어땠을까? 쫓겨났던 사람들, 다 로마에서 나가라고 했다가 다시 귀환해서 모여진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먼저는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을 상황에서 로마의 교회는 그래도 살아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신자들은 누구였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겁니다. 비유대인,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귀환 정책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에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복음과 율법이라는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의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이제 율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아, 이걸 굉장히 강조했을 수 있고, 율법이 역사와 전통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율법에는 의미가 있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에 대한 입장 차이, 자신들의 배경과 맥락이라는 이 교회 안에 믿음과 긴장, 이 갈등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을 안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에 대한 감격으로 편지를 쓰기도 하지만 복음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난 이 교회를 향한 평화의 복음을 또 전달했을 겁니다. 지난 2주 전에도 나눴지만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청년의 때에 복음을 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지탱해온 모든 가치관이 뒤집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인생에서 질문을 던졌어요. 나를 만난 예수님, 당신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고 주님이라면 전 이제 당신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끝까지 이어가더니 어떻게 했냐면 당시의 땅 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서바나,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까지 가서 자기가 만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명으로 불탄 바울은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동을 해 가는데, 고린도에서 멈춰 있는 이 시점에, 로마서를 작성하는 이 시점에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 교회, 그리고 제국 전체의 수도 가운데 있는 지역적으로도 중요한 요점이 되는 이 로마 교회하고 손을 잡고 싶었던 거죠. 로마 교인들과 함께 자신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로마 교회의 상황, 자기의 필요, 그리고 심정, 복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으로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이 여러 가지가 요인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고 우리 11절 말씀 공동 번역 개정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애타게 만나보려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여러 정황과 상황들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로마 교인들 만나고 싶은데 만나서 무언가를 주고 싶었어요, 바울이. 그 무언가를 개역개정에서는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해냈고요,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공동번역에 보면 영적인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령한 은사, 영적인 축복, 우리는 흔히 굉장히 신비한 어떤 능력들,
기적, 이적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뭘 주고 싶었냐면 성령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것,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 자기를 사로잡은 이 복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로마 교회에도 전달해 주고 싶은 겁니다. 이 마음으로 바울이 불타 있었어요. 이어지는 12절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자기 안에 불붙은 이 하나님에게 받은 복음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과 자기의 믿음이 연결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주고받고 싶었던 겁니다. 로마 교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전도 여행을 통해 자신이 받았던 핍박과 괴로움과 아픔들에 대한 위로, 충전도 얻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바울이 원하는 게 또 드러납니다. 13절 공동번역 개정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이방인들에게서와 같은 전도의 성과를 여러분에게서도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계속 여러 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길이 계속 막혔던 것이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습니다. 왜 가려고 했습니까? 13절 말씀에 의하면 로마 교회에서도 열매를 거두고 싶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열매가 뭡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를 보고 싶은데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을 이긴 부활. 이게 복음의 요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죽음을 이긴 부활이라는 이 틀, 바울 안에 새겨져 있는 새로운 준거 틀이 있어요.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이 생겼다고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죽음을 이긴 부활입니다. 이게 바울에게는 열매였어요. 바울은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로마 교회에 가서도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를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서 끊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중요한 14절에서 17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떤 열망, 뭘 전해주고 싶어서, 어떤 마음 때문에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고요? 로마라는 가장 강력한 제국의 중심부를 살아가고 있는 힘없는 약한 자들이 끝까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적 기준이 있다고요. 그 내적 기준이 복음이에요. 로마 제국이나 2024년의 현대나 굉장히 거칠고 바쁘고 빠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도 이제 세계적 수도예요. 어마어마한 도시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서 이 도시의 속도에 여러분이 이미 길들여져 있어서 얼만큼 분주하게 혹은 얼만큼 끌려다니는지 모른 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뭘 본 겁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아니 거기서 진짜 예수 믿는 새로운 삶을 살려면 준것들이 필요하다고요. 기준점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 기준점이 죽음과 부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해서 열매를 맺고 싶었다. 그 이야기가 방금 1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17절을 볼 텐데요. 이 14절에서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약간 설계도 같은 겁니다. 로마서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줘요. 큰 그림을 보여주는 핵심 내용이 14에서 17절에 담겨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당시의 세계는 분할되어 있었어요. 민족, 문화, 언어, 종교라는 기준에 따라 서로가 우위를 나눴단 말이에요. 사실 서로가 우위를 나눈 게 아니라 주도권을 가진 힘 없는 자들을 함부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지금 헬라인과 야만인이라고 했는데요, 헬라는 로마 제국이 등장하기 전 수백 년 전부터 전 세계를 통치하던 힘이었어요. 그 헬라의 힘을 로마가 이어받은 거죠. 헬라하고 로마는 분절되지 않고 굉장히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의 자부심은 뭐였냐면 헬라어였어요. 높낮이가 있는 아름다운 소리라고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했고, 그런데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언어는 굉장히 투박하게 들렸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를 기준으로 세상은 분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많이 알고 있던 적게 알고 있던 상관없이 나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복음을 만난 사람이 빚진 사람이 됩니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100만 원을 빌렸다, 그것도 빚진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얼마간의 무언가를 빚졌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한테 1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리고 주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100만 원 전달해줘, 이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100만 원을 받은 순간부터 모든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뭐가 된 겁니까?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가 지니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거죠. 바울은 자기가 전달해야 할 복음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복음은 모두를 위한 소식인 거예요. 헬라인을 위한 것,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과 계급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걸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와 이방, 유대와 헬라인, 서로가 서로에게 그어놓은 그 분리의 장벽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허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모두가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이라는 생명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분열된 세계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은 로마라는 거대한 권력이 아니라 무력과 힘과 행정 능력으로 세계를 통합하는 기술이 세계에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은 복음밖에 없다는 걸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담대히 외치고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15절 말씀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 깨달음으로 바울이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바울 안에서 작동했단 말이에요. 혈기왕성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당대에 잘 나가고 있던 바울을 뒤집어 놓은 복음은 바울 안에서 움직였다고요. 그 동일한 힘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 안에서도 일어나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접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은 움직임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복음은 고인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서만 작동하고 적용되고 끝나는 개인적 소유물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은 내 안에서 꿈틀거리다가 교회 밖으로, 안으로 마구마구 침투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히면 바울처럼 누구든지 먼 대화를 하든지 복음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16절과 17절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보고 싶어하는 이유, 내가 당신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것, 나를 사로잡은 것, 그것이 복음인데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달되어졌고 이제는 헬라인,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구분 없이 전달되어짐을 바울이 알았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 가신다는 걸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우리는 복음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끄러워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나한테 여전히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복음 자체로 능력이 되어서 전달되어진다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무언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을 때 복음이 잘 전달될 것이라고 여전히 복음의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해야 하는 내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복음 안에 담긴 내용조차 가볍게 여겨요. 복음 별거 아닌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먼저는 그 복음에 내가 사로잡혀야 하는데 사로잡히지 못한 채 복음을 내 상황 뒤로 밀어두는 겁니다. 내 이러한 상황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지. 아니,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말한다고 바뀌겠어?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바울 당시에도 이러한 인식은 지배적이었어요. 바울 당시에 황제는 살아 있었습니다. 세계에는 질서가 존재했어요. 로마 제국이 질서며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라는 공식이 선명했습니다. 그러한 선명했던 로마 제국 세계에서 바울은 뭘 본 거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전혀 다른 기준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로마는 여전히 살아 권력으로 활개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걸 믿었다고요, 바울이.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복음을 어리석다 했고 입증 불가한 것이라 했고 미쳤다고 했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믿어? 입증해봐, 증명해봐, 조롱했습니다. 로마라는 지식세계 사회에서, 헬라어라는 유창한 언어가 지배하는 상식과 교양의 세계에서 복음은 부끄러운 거예요. 열등한 거예요. 미개한 거예요. 여러분이 흔히 듣는 조롱, 아직도 교회 다녀? 이게 로마 제국에도 통용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이 복음 땅끝까지 전달할 겁니다. 그 일에 로마 교회인 당신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요?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복음이 자기 능력이 아님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 바울은 자기 능력에 심취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성경을 잘 알고 구약을 통달했고 여러 가지 제자 훈련 잘 받았고 많은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만난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담대해진 겁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는 곧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시대가 아니고요, 로마가 능력이에요. 미국이, 자본이, 성공이 능력인 시대였다고요. 로마의 육군은 실제적으로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의 해군은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도로는 로마를 포함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어요. 세계를 통합해 나갔다고요. 로마 이전의 세계를 뒤집었던 헬라의 언어인 그 헬라어는 점차 라틴어라는 로마의 언어로 대체되고 있었어요. 로마의 화폐가 세계의 기준이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구를 죽이고 살릴지를 결정하는 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로마가 능력이었어요. 능력이 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한복판에서 살아있는 능력 아래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한 겁니까? 로마가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무모해 보일 만큼 당당하게 외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에 좌우되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복음이기에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예수가 내 주인입니다. 예수가 나를 죽음에서 살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이제 죽음도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런데 뭐가 두렵겠어요? 죽음도 날 이기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이 뭐가 무섭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은 이미 새롭게 살아난 그 자체의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움직임 속에서 바울은 부끄럽지 않았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계속 외쳤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기준이며 새로운 중심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 다시 보라고 바울이 계속 외친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압축하면 이런 거죠. 복음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의 아니에요. 복음에는 나의 의로움, 나의 깨끗함, 나의 온전함이 담기지 않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깨끗함이 담겨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합니까? 복음에 나를 담으려고 하잖아요. 나 예수 믿었지? 착하게 살아야지. 나 예수 믿었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나 예수 믿었지? 조금 더 성실해져야지. 이런 걸 담으려고 합니다. 복음을 나의 의로움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복음을 나의 의로움으로 대체해 보이는 사람을 의롭다고 말해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다. 아, 저 사람 진짜 의로워 보인다. 복음에 대한 심각하고 치명적인 착각이죠. 바울이 복음 만나기 전에 심취해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반복한다고요.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에는 나의 의 없어요.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드러납니다. 바꿔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갈고 닦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릴 때 하나님이 의로워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여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영광이시고 이미 완전하시고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 하고 기여하려고 하고 도달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여전히 제국의 복음과 나의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개역개정보다 조금 더 와닿나요? 안 와닿아요? 그럴 줄 알고 공동 번역을 준비해 놨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17절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한다고요?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대요. 그건 예전에는 진짜 죽어마땅한 나쁜 놈, 죄인이었는데 복음이 와서 나를 깨끗하게 해줬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복음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은 나는 이제는 굉장히 성인 군자처럼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압박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넘어서요,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안에 관계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던 우리 안에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갈 길 멀고 1년 내내 해야겠지만 계속 반복될 겁니다. 복음 할 거예요. 그때마다 국면은 조금씩 바뀌고 제가 복음서 로마서의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예요. 나의 의로움 아니에요.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은 내 안에 있는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나의 궁핍, 나의 결핍, 나의 죄,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불투명한 미래, 이런 거랑 상관없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복음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압도한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이게 복음입니다. 설날이고 집에 가실 분도 있고 연휴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설교가 굉장히 짧을 것이라고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도 복음을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주중에 많은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정말 막 의도하고 만난 건 아닌데 모든 대화의 끝에는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뿌듯했어요. 이 로마서를 준비하고 로마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제 안에 조금이라도 바울하고 닮은 모습을 제가 마주하니까 좋더라고요. 청년들과의 대화의 주제는 너무 다양했습니다. 나이가 조금 있는 청년을 만났을 때는 약간은 인생의 어떤 쓰라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약간의 패배의식이 있어요. 복음 신앙인으로 살지만 과거를 향수해요. 과거에 좋았는데 목사님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는 뜨거움도 있었고 애틋함도 있었고 그때는 막 만나면 날 새서 밤새면서 교회에서 놀고 즐겁고 찬양할 때 울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걸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도 전달했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과거의 향수가 아니에요. 그때 좋았던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때의 찬양, 그때의 기도, 그때의 눈물, 그때의 애틋함, 그때의 정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준거 틀로 내가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가 복음이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의 뜨거움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막연했던 무언가, 그때 뭐가 좋았는지 물어보면 말하지 못해요. 그때 뭘 듣고 뭐 때문에 좋았는지 말하지 못해요. 감정만 남아있어요. 향수만 남아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오늘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는지, 어떻게 내 미래를 보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복음은 평안의 비기가 아니다. 복음은 행복해지는 기술도 아니고, 복음은 성공의 공식도 아니다. 실패 속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돈 벌어야 됩니다. 투자하는 방법, 자기의 공부, 자기 열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설명, 좋은 정보 열심히 들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모르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막 접했죠. 주식, 코인, 거시경제, 열심히 공부한 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꿀팁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도 그럴 줄 몰랐는데 그 이야기 끝에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 친구에게. 우리는 돈 없으면 못 살죠. 엄밀히 말하면 주식, 코인 말고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해서 집을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런 상황 속에 청년들에게 절대 하지 마, 절대 안 됩니다 라는 말 쉽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복음을 말했어요. 복음대로 사세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틀로 코인을 하던, 주식을 하던, 무엇을 하던, 살아가던 자기의 삶을 비춰보십시오. 이제 죽음도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세상에 놓여진 게 복음인데, 나의 어떤 죽음도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데, 그 죽음을 넘어선 부활이 내 인생의 틀이라면 그 틀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를 고민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복음으로 당신의 세계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들, 앞으로 로마서를 전달할 시간들, 모든 시간에 이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딪히세요. 받아들이시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죽음과 부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질문 앞에 서시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는 너나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죽음의 능력에 지배를 받습니다. 결국 죽고 끝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허망합니다. 또 누군가는 쾌락으로 나아갑니다. 또 누군가는 무의미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복음으로 질문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더더욱 많이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복음, 나의 능력, 나의 의로움에 심취해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세계로 빠져들어갈 때 그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